자,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같이 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한 권이었는데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에스라서에는 느헤미야가 안 나오지만 느헤미야서에는 에스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라는 동시대 사람으로서 같이 개혁을 추구했던 인물들이에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를 같이 보는데 회복기입니다. 회복기. 자, 먼저요. 이스라엘의 포로됨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포로 잡혀갔다는 거 다 아시죠? 우리가 이미 열왕기, 역대기 다 공부한 바 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잡혀갔어요. 물론 아시리아가 한 번 침략한 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페카 왕부터 이렇게 몇 번에 걸쳐가지고 침략해서 호세아 왕, 마지막 왕 때 사마리아가 함락돼서 멸망했는데, 당시 아시리아는 세계 제국이란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의 정책은 뭐냐면 혼합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서 주민을 빼내고 다른 데 정복한 주민을 그곳에 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즉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고 나서 다른 지역 주민들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혼합시켜요. 우리는 다 아시리아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각 민족의 독특성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할 때 넘어갔지만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방인들이 그 땅을 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완전히 엉망됐거든요. 북왕국 원래부터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었어요. 근데 거기다 이방인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규례를 아예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거기 많은 사람들 해치겠다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규례가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사로잡혀간 사람 중에서 제사장급 되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하나님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왜냐면 그 땅은 이방인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규례를 좀 알려줬는데 그래봤자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종교적으로도 혼합됐을 뿐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혼합된 거예요. 혼혈을 이룬 거죠. 이게 바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마리아 너희들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잖아. 혼혈된 사람들이잖아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이방인으로 더럽혀졌고요. 남왕국은 바빌론에게 사로잡혀갔는데 바빌론은 1차, 3차까지 있습니다. 1차 침공에서 여호야킴 왕 때, 이때는 모두가 포로된 게 아니고 소수의 인원만 포로됐어요. 다니엘이 이때 잡혀갑니다. 다니엘이 때 잡혀가고 보통 BC 606년 혹은 605년 말하는데 그 정도쯤에 잡혀갑니다. 2차 침공은 여호야킨 왕 때고요. 이때 대규모의 포로가 잡혀가요. 그래서 이때를 보통 이제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 이런 말 쓰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차 침공 때는 완전히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왕국 자체가 끝나버렸죠.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아시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혼합 정책으로 다스렸다면 바빌론은 황폐화 정책입니다. 그냥 빼가고 다른 사람 심지 않아요. 다 빼간 거예요. 물론 잔류자들이 남아 있어요. 잔류자들이 뭐 전혀 없진 않으니까. 잔류자들이 있고 또 주변에 모압, 암몬 같은 이방인들도 좀 들어오고 해서 그 땅을 사람이 살긴 살았지만 예전처럼 그 문명국으로서 휘황찬란했던 유다의 문명사회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황폐화된 시골이 되어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역대가 36장에서는 이것을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취했다. 황폐한데 오히려 땅의 입장으로는 안식을 취한 거죠. 사람들이 자꾸 갉아먹는 걸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땅이 안식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바벨론이 몇 년 동안 포로 잡혔냐면 70년 동안 잡혔잖아요. 70년. 언제부터 70년일까요? 1차, 2차, 3차 침공 중에 언제부터 70년이냐면 1차 침공에서 기준으로 70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BC 606년에서 70년 지나니까 536년이 되겠죠. BC. 이때가 바로 에스라 1장에서 말하는 코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코레스 왕 제1년입니다. 코레스 왕도 얼마 안 된 다음이에요. 너희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70년의 포로 회복 기간을 저렇게 말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한 건 586년이잖아요. 이때부터 따지면 50년이에요. 대략. 그렇죠? 에스라 2장에 보게 되면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고
성전의 기초를 놓으니까 옛날에 성전이 세워져 있을 때 어릴 때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 그럽니다. 옛날 생각나니까. 그분들이 이제 50살, 60살 이상 먹은 사람들이겠죠. 10살 때 포로로 잡혀왔으면은 그 옛날에 그 성전의 모습이 기억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할 때부터는 50년 정도지만 첫 번째 포로 잡혀간 때부터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말해요. 어떤 분들은 그걸 70년 잡지 말고 이렇게 70년을 잡아보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전이 그 코레스 왕의 칙령으로 605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성전은 20년 후에 완공이 되거든요. 20년 동안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중간에 성전이 멈췄어요. 공사가 15년 정도 성전 공사를 멈췄다가 나중에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성전이 완공된 게 대략 515년이에요. 그러면 3차 침공 때부터 성전 파괴만 보게 되면 70년이 맞죠, 또 이것도. 이런 관점으로 7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1차 침공에서 1차 포로 회복되는 이 기간을 70년이라고 보는 게 성경의 일반적인 역사 흐름 속에서 가장 합당한 겁니다. 자, 어쨌든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회복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역대기하에서 유다가 멸망하는 걸 봐요. 열왕기하에서, 역대기하에서. 그리고 에스라에서 유다가 회복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포로기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 모르죠. 물론 다른 역사도 자료를 갖고 알 수 있지만 성경에서 그 부분은 사실 생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말하고 있긴 해요. 종이 되었더라라든지 뭐 여호야킨이 풀려났다든지 한두 마디 하고 있지만 오히려 다니엘서에서는 포로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지만요, 역사서에서, 우리가 보통 역사서라 말하는 성경의 책들에서는 포로 기간 얘기는 안 해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고 회복되는 걸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제 땅에서 있는 게 역사예요. 바벨론 침공으로 역사가 멈추어졌다가 이제 회복으로 이제 역사가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 땅에서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에스라 첫 번째 귀환입니다. 포로도 3번 됐지만 귀환도 3번 됐습니다. 첫 번째 귀환이 바로 에스라서에 있는데, 에스라서는 6장을 기점으로 나뉘어요. 6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 이 6장까지가 1차 회복이고요, 7장부터가 2차 회복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의 1차 회복, 첫 번째 귀환인데 시기는 코레스 왕 제1년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코레스 왕 원년에, 코레스 왕 제1년에 이제 포고를 하죠. 코레스 왕이 같이 말하노니 유대인들은 그 땅에 돌아와서 너희 하나님 전을 지을지어다. 유대인들이 돌아가죠. 코레스 제1년에 이제 회복이 됩니다. 이때가 BC 536년 경이라고 보통 말해주고 있어요. 1차 회복의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입니다. 나라 재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가 재건 아니에요. 성전 재건이에요. 페르시아 왕도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지어라 라고 허락했습니다. 이때 올라간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귀환한 유대인들은 에스라 2장에 있는 인원을 쭉 보게 되면 대략 5만 명 정도예요. 5만 명 정도. 여기 2장 64절 보게 되면 온 회중이 모두 42,360명이라고 하고, 65절에 남종과 여종이 7,300명, 노래하는 자 200명 해가지고 합치니까 49,897명이다. 그러니까 5만 명 잡는 거죠. 5만 명 정도가 1차 귀환합니다. 그리고 이 귀환이 가장 많은 귀환이에요. 5만 명 정도밖에 안 돌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엄청 많이 잡혀갔는데 5만 명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어쨌든 5만 명 돌아옵니다. 이들의 온 목적이 뭐라고요? 성전 재건. 그래서 이때의 중요 인물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임명받았고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여기에 에스라 3장 2절 보게 되면은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여수아입니다.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티엘의 아들 수룹바벨. 학개서, 스가랴서에서 이 내용이 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서 중에서는 학개와 스가랴가 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하는 것과 연관해 보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보겠지만, 예수아 즉 여수아는 제사장이고 수룹바벨은 총독이에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 수룹바벨은 여코냐의 씨입니다. 여코냐의 씨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씨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면 왕이 될 인물이란 말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 그 사람이 지금 총독으로 왔어요. 비록 아직은 페르시아 속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통치권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을 완공할 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자, 이 이름이 매우 이 영적으로 예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둘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자, 수룹바벨은 예수님의 계보의 인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직 왕국이 재건되진 않았지만 주님의 마음속에 그 다윗의 씨가 세워줘야 된다는, 회복된 이스라엘에는 그가 세워줘야 된다는 그 언약의 회복을 그들에게 맛보기로 알려주신 것이고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물론 다른 인물을 하지만 예표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스가랴 3장과 6장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스가랴 6장을 잠깐 보세요. 한번. 스가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두 번째 책. 스가랴 6장 12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이 가지란 말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호칭이에요. 나뭇가지, 브랜치. 예수님에 대한 호칭 중에 하나가 가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서 이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거든요. 예언 속에서. 스가랴 6장 12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과 함께 회복된다는 이 영적인 기치를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비록 역사적으로는 아직 예수님 등장하지 않고 유대인의 회복이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회복이라고 한다면 메시아를 통한 회복인 것이죠.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이 중요합니다. 성전 공사가 진행됐는데요. 말한 것처럼 코레스 때부터 코레스 제1년에 돌아가고 그들이 곧바로 성전을 짓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게 되면은 먼저 제단부터 쌓아가지고 급한 대로 제물부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성전의 기초. 3장 10절에 주의 전에 기초를 놓았다 그랬죠. 기초를 놓아요. 그래서 나팔절을 지켜요. 이때 갈 때가 이제 7째 달, 우리말로 하면 9월쯤 되기 때문에 저걸 합니다. 그 나팔절을 지킵니다. 기초만 놓고 끝나요. 방해가 있었거든요.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본국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 반역을 저지른다 어쩐다 하면서 가서 방해를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성전을 건설하지 못하고 쉬고 있어요. 이때 이제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서 주의 전이 이렇게 회파되어 있는데 너희들만 지붕 있는 집에 살면 다냐 하면서 막 예언을 하거든요. 그게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개를 하는데 다리오 왕, 여러분이 보통 역사에서 아는 다리우스 대왕, 다니엘서의 6장에 나온 다리오 왕은 다른 다리오입니다. 다니엘 6장에도 다리오 왕 나오는데 그 다리오 아니고요. 그보다 좀 뒤에 있는 코레스의 후손인 다리오 왕, 다리우스 대왕, 그때 완성이 돼요. 이때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20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환 때에 있는 모습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 시대, 솔로몬 성전의 제1성전이고요. 이걸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환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 7장부터인데 이런 일들 후에라고 말하죠. 페르시아 아탁스레세스 왕의 집권 중에, 그러니까 왕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뀌고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7장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는데 라고 말합니다.
7장 8절에 에스라가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에라고 말합니다. 그 아탁세르세스 왕 제7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BC 458년이라고 말해지고 있고요. 뭐 연도를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두 번째 귀환의 목적은 성전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 중심의 약 1700여 명, 이건 남자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절까지 하면 좀 더 있겠죠. 레위인들 중심의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앞에서는 5만 명이 안 돼 있다는 1000몇 명 온 거예요. 그냥 2000명 미만으로 온 거죠. 율법과 경배의 규례를 수립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에스라가 왔고요. 서기관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영적 임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제사장을 부르신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라고. 그래서 에스라의 사역은요,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에스라 9장 10장에 보니까 율법 교육시키다 보니까 성별이 강조됐어요. 근데 이 땅의 백성들이 이미 이방을 들고 혼혈이 됐습니다. 이방을 들고 혼혈이 됐으니까 사실 이방을 들고 혼혈은 전부터 있었거든요. 솔로몬 시대 이전부터 이미 이방을 들고 혼혈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죄로 인식을 한 거예요, 에스라가. 말하자면 아까 설교드린 것처럼 이게 작은 여부였던 거죠. 우상숭배까지는 아직 안 했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작은 여우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까지도 강제 이혼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잔인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 당시에 매우 중요한 성별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에스라가 매우 특별한 게 뭐냐면 지금 에스라가 한참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중에 에스라 9장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9장 1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자 고관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도가 레위인이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지 아니하고 카나안인, 히딘, 페리시엔 등등등 이방인들의 가정을 따라 행합니다. 이들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의 아내로 삼았다. 이런 말을 에스라에게 이제 얘기하니까 에스라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요,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회개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들 내어 쫓지 않았어요. 그냥 슬퍼했어요.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주님 참담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멸망하는데 또 우리 왜 이렇습니까? 사실 보면 지금 9장 1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혼합 결혼을 했다는 것보다도 주로 고관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그랬단 말이거든요. 그게 더 문제죠. 특히 제사장들이 엄격한 성별로서 경배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이 죄에 앞장섰단 말입니다. 여기에 에스라는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요. 비가 추적추적 오는 그날 비를 맞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온 백성이 회개합니다. 그러더니 10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10장 2절에서 엘람 자손 중 하나인 여엘의 아들 스카냐가 에스라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하여 범죄하였고 그 땅의 백성에게서 타국 아내들을 취하였으나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 일에 대해 소망이 있나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가 성별하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내보내게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에스라는 회개만 했어요. 백성들이 스스로 움직였어요. 이게 진정한 모범이에요. 에스라는 그 죄를 짓지 않았죠. 근데 에스라는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엄청난 겸손의 모습으로 회개했습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에스라가 총독이라든지 정치 지도자였으면 아마 강제적으로 집행해서 군사들 동원해 쫓아냈을 겁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거든요. 영적 임무를 맡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영적 임무를 맡은 사람은 영적 임무만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영적 임무를 맡았다는 사람들이 세상적 권력에 취해서 권력의 힘을 부리고 아무리 자기들은 선한 일을 한답시고 하더라도 권력을 활용하고 권력에 야합하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에스라를 되게 존경해요. 에스라는 자기 임무를 정말 충실히 했고 자기가 회개했고 주님이 백성들의 마음 움직여가지고 스스로 이 계획을 이루게 하셨어요. 놀랍죠?
자, 이게 두 번째 귀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로 넘어갑니다. 한 15년 이상 지납니다. 17년 정도 후에 아탁스레스에서 20년이라 그래요. 20년. 아까 에스라는 아탁스레스에서 7년이라 그랬는데 같은 왕 20년에, 그러니까 13년 더 지난 거죠. 13년 정도 후에 느헤미야가 귀환합니다. 이때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곽 복원이에요. 성곽. 성곽을 복원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성을 제대로 갖춘다는 얘기인데, 성이 갖춰진다는 얘기는요,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아직 왕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자치권과 더불어서 그 옛날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신정국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림 받는 그 도시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위해서 느헤미야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 사로잡힘에서 온 사람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주는데, 예루살렘 성이 계속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전이 세워진 지가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도 성이 황폐되어 있어? 예, 그래요. 아직도 황폐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금식하니까 얼굴이 초췌해졌을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고관이요, 고관.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고관인데, 왕이 맨날 보다가 너 오늘 자네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져 있어? 사실은 이러이러하옵니다.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게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그래, 가라. 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라. 성을 회복하라. 성전은 회복되어 있었어요. 성전은 회복되어 있었고 율법의 규례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성을 회복하라. 성. 그렇죠. 성곽을 복원합니다. 이때 귀환한 유대인들은 그 느헤미야 단독이에요. 첫 번째 귀환은 5만 명 정도 백성들, 두 번째 귀환은 제사장들 중심의 1,700여 명,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 단독, 뭐 수영원도 데리고 왔겠죠. 약간 뭐 일꾼들 데리고 왔겠지만 그냥 단독으로 온 셈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귀환이라 말하는 건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 임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귀환이라고 우리가 쓰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중심 인물이고요. 말한 것처럼 2장 1절 보니까 포도주가 그 앞에 있어.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입니다. 고관. 그리고 5장 14절 보니까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총독. 5장 14절. 또 내가 유다 땅에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공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4장에 보게 되면 지금 에스라 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귀환 때도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많은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땐 방해에 굴복해서 성전 공사를 멈췄어요. 이때도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이때는 방해가 있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거든요. 총독이었어요. 심지어 방해꾼들이 저들과 싸워서 성을 짓지 못하게 하자 싸우려고 달려드니까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망치요 한 손에는 칼을 들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산업역군이라 그러죠. 아마 우리나라 70년대 산업역군들이 여기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한 손에는 뭐 일꾼, 망치, 한 손에는 뭐 이렇게 방패,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싸우면서 뭐 하자. 예. 실제로 이들은 말하자면 군사적 방어권을 가진 거죠. 총독은 이거 가능한 거예요. 에스라 제사장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영적 임무를 맡은 사람 영적 임무에 맞춰 쓰시는 거고, 또 권력을 누군가에게 주어야 한다면 그 권력을 선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고, 다 자기의 그릇대로 쓰임 받는 거죠.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군사적 자치권, 방어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싸웠다는 직접 이제 전투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전투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한 거죠. 예루살렘 성은 명실공히 제대로 갖춰지게 됩니다. 효과적인 성벽제가 내려 아무리 방해해도 멈추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신 또 멋진 모습이죠. 자,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원래의 성벽보다 약간 좀 더 넓혀지게 됐었어요. 원래 예루살렘, 지도는 그러지 않았지만 원래 예루살렘 성은 현재 예루살렘 성 밑에 조그만 이렇게 언덕이, 시온산이라는 언덕이었는데 솔로몬 때 이만큼 확장시키고
히스키야 때 막 확장시켜가지고 서울이 점점 한양 땅에서 늘어나잖아요. 사대문에서 늘어났잖아요. 강남까지. 이처럼 예루살렘이 확장됐어요. 확장됐다가 황폐화됐고 성곽이 많이 부서졌고 이 느헤미야 때 원래 성에다가 약간 더 플러스해가지고 큰 성으로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만 거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 거기 아직 이스라엘 사람 다 살지 않아요. 예루살렘 주변에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나중에 점점 확장되는 거죠. 자, 7장 이후의 내용들은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이루는데 위대한 개혁자죠. 에스라와 함께 개혁해요.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직접적 통솔을 하고 에스라는 제사장이니까 서기관이요 제사장이니까 율법을 가르치죠.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온 백성이 물문 옆에 있는 거리에 한 사람처럼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니 하면서 쭉 읽어줍니다. 읽고 해석해주고 또 에스라와 함께한 레위인들이 또 옆에서 낭독을 도와주면서 해석도 해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18절에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들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진정한 개혁은 말씀으로 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아시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 했죠? 아니요. 루터는 종교개혁에 도와서만 묻힌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아닙니다. 루터는 성경을 번역했고 성경이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할 때. 물론 역사적 과정을 말하면 루터가 한 게 맞죠. 루터가 뭐 95개의 반박문 붙이면서 쭉 이제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역사적 설명할 수가 있지만 루터의 업적으로 말하면은 단지 어떤 정치적인 이 격변이 일어났을 뿐이고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루터는 성경을 번역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개혁을 하고 스스로 복음을 들고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전파된 겁니다. 독일어 루터 성경이 북유럽에 있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어로 번역되면서 북유럽 쪽으로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할 때 루터는 도화선에 불만 붙인 거고 성경이 종교개혁을 이룬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유대의 위대한 개혁자들이다. 포로 후기의 개혁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말이 좋아 개혁자라고 편의상 말하는 것뿐이지 이들은 개혁의 도화선을 당긴 것이고 진짜 개혁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이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여가지고 개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 교회들이 이제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좀 깨어있는 교회들이 우리 개혁하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좋아요. 개혁해야죠. 그런데 뭘로 개혁하냐는 얘기예요. 제도적인 개혁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제도적으로 만들어봐요. 저기 어느 대형교회, 강동구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에서 그 자녀 세습을 합니다. 세습하니까 자기네 속한 교단에서 이 세습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세습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교단 법을 바꿔서 세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도적 개혁은 소용없다니까요. 제도적 개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까짓거 법이 얼마든지 바꾸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은 뭘로 바뀝니까?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도 했지만 개혁이 아니라 회개가 정답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야죠. 제도적 개혁 소용없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걸 전파하고 그렇죠. 이래야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잘못된 누가 봐도 교회 나쁘단 말도 꽤 많이 하는데 교회 외부에서도 교회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이걸 해결하려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올바르게 추구하면 그러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지막 시대에 갑자기 뭐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바로 그들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장, 10장, 11장, 9장, 10장 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스스로 언약의 인을 쳐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10장 1절 보니까 언약 인을 친 사람들은 하칼리의 아들 틸라의 사인 느헤미야와 시타의 이름이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이제 언약을 세우고 거기다 인을 치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세의 명령을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백성들에게 아들, 딸들, 이방인들에게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성별에 대한 교훈, 언약을 치고요. 31절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32절에 우리가 성전에 쓰일 모든 물품들을 공급하겠습니다. 35절에 우리 첫 열매들과 37절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38절에 성전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경배와 성별과 성도들의 올바른 실행하기 위한 그런 신정국가의 올바른 모습을 위해 스스로 헌신하고 언약의 도장을 찍어요. 자발적으로. 무엇 때문에? 말씀이 그들 움직였기 때문에. 이걸 넘기지 않고 말할게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헌신하고 언약의 인을 쳤고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3절 보니까 혼혈의 무리를 또 분리시켰어요. 에스라 때도 한 번 했지만 느헤미야 때도 한 번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역시 구약은 구약입니다. 아직 그들이 거듭나가서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나 봐요. 느헤미야가 본국 아탁스레스 왕이 불러요. 어쨌든 느헤미야는 왕의 신하니까 본국 소환을 당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지고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 기간 내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바빌론의 아탁스레스 왕 제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서 떠날 허락을 얻었습니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성별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성별이 깨져버렸어요. 성별이. 그래가지고 이제 13장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들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아니 왜 너희들 제사장들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일해야죠. 왜 먹을 게 없습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앞에 언약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막 장사꾼들이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문 들어오고 쟤네들 왜 들어와? 안식일인데 이미 당신이 없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어요. 금지시켜. 그렇죠? 또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인 고관 중에 하나가 그 토비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토비야랑 결탁해가지고 성전에 방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구조 있었죠. 그러니까 성막 말고 성전은 크니까 방들이 있어요. 성전의 방 중에 하나를 이방인 토비야에게 탁 내줘서 활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방인과 섞여 이거죠. 그리고 다시금 그 혼혈 결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합 결혼이. 특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몇 년 동안 자리를 비웠는지 모르지만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이 그동안 했던 개혁과 성별의 모든 노력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좀 더 강력한 개혁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의 뒷부분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성별을 회복하는 내용들, 안식을 회복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특히 23절 보니까 13장 23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혼인한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말은 절반쯤을 하고 유대인의 말은 하지 못하나 각 백성의 언어는 하더라. 아니 유대인의 언어를 못할 정도로 단지 이방 여인을 안으로 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거죠.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의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뜯었는데 느헤미야는 상대방의 머리털을 뜯었어요. 뭔가 좀 통쾌하죠. 그래서 느헤미야 이 장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통쾌해서. 근데 이걸 통쾌할 게 아니죠. 얼마나 마음 아프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말은 총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에스라가 이러면 큰일 나죠. 에스라는 에스라 일을 해야 돼요. 자기의 머리털을 뜯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개혁을 취했고요. 28절에 그때 대사자상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가 호론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여기서 쫓아내니라. 제사장까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더 강력한 차원의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저 뒤에 말라키를 보게 되면
말라키는 또 그보다 한참 뒤거든요. 말라키에 보더라도 제사의 규례가 엉망이 되고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이 또 나타나요. 아니 느헤미야 시대를 거쳤으면서 또 죄를 져요? 뭡니까? 이 죄는요 끊임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별의 노력도 끊임없어야 된다는 걸 보여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자백하고 올바로 행했습니다 헌신했는데 또 어느 순간 세상으로 가는 모습 보이죠? 다시 자신을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자, 에스라 니에미아를 좀 비교해 보죠. 에스라는 성전, 그러니까 에스라는 율법의 이 규례를 확립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만 어쨌든 에스라서에는 성전 회복까지 포함되니까 하여튼 에스라서에는 성전 회복과 율법 회복이 나와 있고요.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에스라서는 영적 회복을 강조한 책이고 느헤미야는 정치적 회복, 실제적 회복을 강조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비교해 봅니다. 영적 원리를 잡아보죠. 여러분 영적 회복이 먼저입니다. 실제적 회복은 나중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물리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영적 회복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야지 다른 것도 이룰 수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회개가 먼저고 축복이 나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먼저 구하지만 사실은 돌이키는 게 먼저라는 사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뭐보다 먼저? 실제적인 삶보다도 먼저 영적인 걸 구하라가 말이에요. 약간 다른 교리적으로 말하면 천국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도 되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 중에서요. 초림 때는 뭘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죠. 초림 때 세상 정복 안 했죠. 초림 때 온 땅을 그분의 나라로 만들지 않았죠. 대신 구원을 주시고 의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재림 때 화평을 주십니다. 온 땅의 화평, 전쟁도 없는 세상. 재림 때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시니까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교회에게나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고 실제적인 것이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 이 순서를 바뀌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의 핵심은 율법과 즉 말씀과 성별에 대한 부단한 열정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원리를 발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부단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맞출 것인지 이걸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설교한만 잘 듣게 되면 마음 다졌다가 또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마음 잃어버리고 이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설교자 입을 통해서라기보다도 성경책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전달자일 뿐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사역자들은 나름대로 도와주는 사람들 뿐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주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